또 개인적인 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랐던 그 곳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었는데 용산이었고 산촌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산과 천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산동네죠. 근데 거기에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사 온 사람들은요, 사업이 망하신 분들, 다 털리신 분들, 아무것도 안 남은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결국은 다 그런 분들 중심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제 간혹 큰 집들이 몇 채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뭐 용산 경찰서장에 살던 집이 하나 있었고요. 저희가 용산이니까 그 집은 으리으리하게 컸습니다. 그 옆에 이제 나름 부호였던 한 가정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조금조그만한 집에 지붕도 없어 스레트 위에 타이어를 올려놓는 그런 동네에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이제 부친이 목회를 하셨으니까 저희 또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에 이제 찌들려 살고 있는데 학교에 가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난은 창피한 게 아니다. 불편한 거다. 말은 멋지죠. 저는 속으로 막 웃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가난해봤어. 이렇게 웃었어요. 물론 그분도 가난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적어도 안 가난하죠. 저보다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음에 말은 멋져 보이는데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1%도. 그리고 가난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저주했습니다. 가난이라는 자체를. 그러니까 가난은 불편한 거 당연히 불편하죠. 그렇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으니까 당연히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거 이외에 그 당시에 어린이들 쓰는 말 쪽팔리라는 말 알죠? 쪽이라는 말이 원래 나쁜 말은 아니에요. 쪽은 원래 한국말로 얼굴을 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쪽팔린다는 건 얼굴이 팔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나쁜 말은 아닌데 그렇게 쓰는 말, 쪽팔린 거죠. 가난하면 쪽팔린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은 위대한 위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 승리하고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분도 계시죠. 태어날 때 굉장히 가난했지만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올라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그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굉장히 드물어요. 0.0001%나 될까요? 굉장히 적은 경우가 그렇고 대부분은 다 흙수저에 머물고 살죠. 이렇게 토양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죠. 가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가난이라는 단어 자체도 싫고,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이제 장교로 군대에 이제 입대하면서 돈을 이제 월급을 받아요. 일반 사병들보다 훨씬 많은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사회생활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돈을 이렇게 벌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빨리 더 많이 쌓아서 조금 나보다 위에 클래스하고 어깨를 견지며 살아야지. 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크리스찬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아주 타락한 크리스찬이었을까요? 너무 천만에. 저를 굉장히 열심히 있게 하나님 섬겼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대학 때는 더 열심히 했고 군대 가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뭔가 악착같이 모아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을 딱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빈 지갑은 여전히 비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진에 있는 저것은. 누구를 돌아볼 겨를, 물론 이제 누구 후원도 하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큰 돈을 막 보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 거는 어떻게 하든 아껴가지고 걸어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꾸 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조금 나아지니까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이제 좋아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니 더 좋고 이렇게 자꾸 그 올라가는 케이스마다 제 클래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제 안에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약간 좀 환경이 나아지니까 가난한 사람 돌아보면서 품어주를 하는 이런 너그러운 인간이 아니라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드니 그거 가기 바쁜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군대 거기 막 월급 얼마 되지도 않은 그거 받아갖고 막 쌓아가고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10배는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죠. 근데 돈을 벌 수 없게 됐죠, 저는. 예, 목사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은 이제 잠깐 뒤로 미루고요. 일단은 거기에서 보는 느낌이 뭐냐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으니 저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지라는 넉넉하고 넓은 마음을 갖고서 그 일하는 분이 많이 계실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 한편에는 내가 절대로 저긴 쳐다보지도 않으리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네, 앞으로 여기에 더 앞만 보고 바라가면서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말장난처럼 그거는 불편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떤 작은 위로가 될 수는 있으나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당장 먹을 거 하나, 떡볶이 하나 못 집어 먹으니까요. 남은 먹고 있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비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불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얼마나 많이 뼈저리게 지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더 많이 가난을 싫어하고 저주하고 더 나아가서 가난을 돌아보지도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건 그렇지 않건 관계없이 가난이라는 삶을 한번 지나오면 인생관이 많이 바뀔 수 있다 생각은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들은 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겠고 흙수저로 태어나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나누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한 가지를 보세요. 제가 이제 그 경험 중에 이제 같은 경험인데요. 가난과 연결된 거예요. 근데 제가 1990년대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생 운동하는 소위 이제 사회 운동한다고 해서 막 데모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당시의 데모는 어떤 거였냐면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돼야 된다는 데모는 이제 끝났어요. 1990년대는. 이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무엇을 했냐면 사회 개혁.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회, 어떤 부익분 빈익비의 사회에 이렇게 비판을 가하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많았냐면 소위 이제 그 노동자 계급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일을 하되 이렇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된다,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방향이 틀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고 하는데 어느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가 진짜 막 다 퍼줘야 되고 있는 거 있으면 갖다 줘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야 되고 막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딱 지나가서 던졌어요, 이야기를. 너 그러면 그 중에 한 명하고 결혼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막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 친구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자기 간을 다 꺼내줄 것처럼 하면서 저기 있는 저 노동자들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들이고 내가 케어해야 되는 존재들이 우리는 모두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막 뭐 다 줄 것 같이 말을 하는데 그래서 결혼할 거냐고 이렇게 말했을 때 노발대발하는 그 반응을 보면서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다 헛소리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걸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자체가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보여지는 현상에서 그렇게까지 노발대발할 정도로 싫어한다면, 즉 가난을 싫어한다면 그 진실로 그 가난에 대해서 품고 가는 존재에 있다고 자기가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비판적으로 해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요, 가난한 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부자예요. 그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이고 누가복음 14장 앞에서 이제 읽었던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불렀어요. 자기 친구들도 부르고 바리새인들은 다 부유했으니까 부자들도 부르고 예수님 제자들 다 가난하니까 거기 가난하고 하지만 떨거지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부른 거죠. 다 오라고. 그래서 다 와서 뭐 옷에 냄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어디 앉았는지 모르고 본인 친구 높은 자리에 앉고 이제 저희가 앞에 이 본문을 살필 때 그 내용을 다루었어요. 그렇죠? 3주 전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것이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대화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잔치를 배설한 바리새인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기를 굉장히 어안이 벙벙한 말씀하시죠. 비상식적인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는지요? 12절에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만약에 베풀려고 한다면 12절입니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거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거 생각 없이 읽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아주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요. 아주 뚫어지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죠? 사람을 초대할 때는 내가 친구를 초대하지 누구를 초대해요? 사람을 초대할 때는 형제를 초대하지, 형제나 자매를. 친구를 또 친척을 초대하고 옆에서 이웃을 초대하는데 뭐 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한 이웃.
전부 다 하지 말라고 딱 잘라버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괜히 그들이 오면 너한테 너를 다시 초대해가지고 너가 오늘 베푼 이 호의를 다시 갚음을 받게 될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말씀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살아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품는다 할지라도 저희가 품어주면 그분들도 땡큐 하잖아요. 그렇죠? 땡큐 하고 그럼 우리가 땡큐 받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왔다 갔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관계를 우리 형성하면서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브 앤 테이크니까 다 조금씩 나는 많이 줘도 조금이라도 받고 뭐 이런 관계를 하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 사회가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시지?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제 그 질문 가운데 이제 그 다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잔치를 베풀거든 13절이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평하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될까요? 야, 초대하고 싶으면 있잖아. 부자들, 너 친구들 보니까 대부분 부자잖아. 걔네들 친구 초대하고 그거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해. 이렇게 하면 공평하죠. 부유한 자, 가난한 자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니까.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원래.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완전히 한쪽을 없애고 완전 가난한 쪽으로 몰입하도록 만드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렬하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한쪽을 아예 버려버리라고 하시지? 라고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근데 그 질문을 예수님이 유도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허락하시죠.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들은 너희한테 갚을 것이 없잖아. 너희를 초대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이 너한테 복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는 왜냐하면이거든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부활할 때 그런 말이겠죠. 의인들의 부활의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에서 장소가 포함된 거예요.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 편에만 서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네가 선한 일을 할 때 너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돕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들을 돕고 섬기되 그들로부터 땡큐라는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 들을 준비를 해라. 그런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바로 그런 귀중한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제 생각에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한 번 말씀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은 잠깐만 예수님 뭐라고요? 그러면 내 친구들 다 버리란 말입니까? 아니 내가 내 친구들만 다 밥 먹을 수 있는 거지. 내 가족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거지. 그거 못하게 그거 다 하지 말라고 하고 저기 나하고 관계하면 저 사람들 불러갖고 먹으라고요?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가족들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따라 나오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야 너희 질문 없냐? 내가 말하는 거 괜찮아? 아니요 이상한데요. 그렇지. 다 이상하지. 이렇게 해서 그들의 모든 집중을 잡아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할 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이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아유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안 들었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냥 해.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저희가 캐치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은 좀 다른 대상을 향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은 바리새인을 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은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러해요. 6장 4절 제가 적어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항상 일관적이었어요.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인정받는 것에 몰입하고 야 인간이 어떻게 그거 없이 사냐. 다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거는 괜찮아. 이렇게 너그럽게 그 걸음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다 집어치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따위 것 다 집어치우고 이렇게 살아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은밀하게 해야지. 여기 보십시오. 오른손이 지금 들렸네요. 여기 100불이 갑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야, 이 목사는 역시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들리 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싶어서 꼭 그 자리에 있고 싶을 때가 많죠. 이게 유혹이에요. 그렇죠? 누구도 보는 사람 없으면 대충 하고 싶고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흘러넘쳐요. 여기서 흘러넘쳐요. 여기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막 흘러넘치죠. 이렇게 보상심리예요. 모르겠으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시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런 보상심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러스 존재는 바뀌었지만 이 타락한 신성 자체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항상 거기에 스스로 타협하는 거예요. 누가 보건 안 보건 내가 타협해요. 혼자 분위기를 보는 거죠. 딱 봐서 지금이 때다 싶으면은 과감한 희생을 던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이 목사는 예수님 닮은 사람 같아. 저거 봐, 희생하는 거 봐. 이렇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한번 들어보면은 힘이 생기죠. 갑자기 뒤에서 누가 막 작은 소리가 들리면은 아싸 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도 안 보면 이거 내가 뭐하러 이거 하고 있나. 그러니까 그 가치 판단 기준이 사람의 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것이 가정에서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이게 밖으로 나오면 더 심해지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우리가 가진 직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갖고 있는 보상심리는 그래서 누가 내가 주면 당연히 나도 받아야지 내가 계속 줍니까? 내가 계속 주면 나는 고갈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은 한편으로 정직한 고백이고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매몰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의 저주를 퍼붓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삶 추스리기가 바쁘고요. 그다음 나 하나 지금 건사하기도 바빠서 주변에 당신은 이만큼 됐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더 가졌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누군가 나에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변호하고 극복하면서 그들은 그냥 눈을 닫아버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 전화기처럼 주변에 딱 항상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화기를 바라보면 전화기가 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얘를 보지만 얘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를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얘가 나를 보는 이 눈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죠. 겁나요. 가끔씩 번쩍번쩍하고 여기서 그래서 진짜네 느끼게 되고 가끔 여기서 잘했어 한마디 나오고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걸요. 누가 보건 안 보건 목사가 앞에 설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은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매일 경험하는데요. 하나님 저 보고 계시고 난 그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 그리고 그 앞에서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 말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한 걸음을 걸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보편적인 경우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쉽게 타협하고 우리 가치관을 스스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자체를 다 밟아버리는 거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게 더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비참해요 생각하면. 그래서 생각을 일부러 안 하는 거죠. 그 생각하면 비참하거든요. 창피하고 하나님께 쪽팔리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해봐야 하지 마 이거. 덮어놔야 내가 그냥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많이 무너져 내리고 붕괴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안에 계속
왕성하게 활동하는 보상심리,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번, 1000번 잘 믿어도 우리는 그 자리에 서기가 너무나 쉬워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충격적인 충격요법으로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분고분하게 하면 절대로 안 들어요. 그게 뭐야 그거. 지금 그대로 읽어도 이렇게 읽어도 읽을까 말까 하는데 제대로 안 읽으면, 근데 그냥 쑥 지나가는 부드러운 말이면 읽겠습니까? 그냥 여기 와닿겠어요? 그냥 여기 들어갔다 여기 나가는 거죠. 전혀 가슴을 터치 못하고 그냥 훅훅 지나가거든요. 예수님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마디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충격요법을 주시는 거예요. 다들 뭐? 다 버리라고?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게. 근데 예수님이 그 끝자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하는 거다. 어쩔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다 가짜야. 하지마, 위선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만약에 대화를 더 이어가시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 모든 뉘앙스가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어내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보상 심리를 교정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요?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일희일비라는 말 아시죠? 한번 좋은 일 있으면 좋아했다가 싫으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그렇게 연연해 살아가지 말고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누가 너에게 박수를 치건 저주를 퍼붓건 관심 있냐? 그렇지 않지. 네가 갈 길을 그냥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우리의 보상 심리를 바꾸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꾸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처럼 은밀하게 했는데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봤는데.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어디 저 세상에 누군가 쓰고 있는 지혜로운 자 누가 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허접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죽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생명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막 요동을 치죠. 어떠신가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타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적절히 듣자. 적절히. 누가 저렇게 사냐? 어느 인간이. 저 목사도 저렇게 못 산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벌써 타협의 냄새가 나고 그런 어떤 조짐이 보이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유다를 향해서, 남쪽 유다를 향해서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목이 터져라 외친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감을 통해 미래를 볼 때에는 이 유다는 끝장났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아무 가망이 없어. 조금만 지나면 바벨론으로부터 넘어와서 우리는 끝장났다라고 다 알고 있어. 그 어떤 막 이제 전쟁이 시작된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지금 있는데, 전운이 감도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가요, 그런 상황 속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 다 인간들이 이 모양인데 나 또한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함께 그 길을 가면서 대충 묻어가는 삶을 살지 않고요. 그가 했던 놀라운 고백들이 담겨 있어요. 그 하박국 선지서 안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과 일맥상통합니다. 그것은요, 그의 시각이 지금 이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 붙잡아야 살기 때문에 그리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누구나 사람은요,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자녀로부터, 아니면 친구로부터. 그것이 쌓여갖고 우리 인격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하박국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홀리한 존재로 공중을 날아다니는, 붕붕 떠다니는 신선처럼 살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똑같이 자기도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전해라. 그랬을 때에 그 사람에게 있는 초이스가 뭐가 있냐면 타협이 있는 거예요. 타협. 적당하게 묻어가는 거죠. 나 혼자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힘들게 살면서 이거 해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하는 이 고백은요. 그러니까 평범한 어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저렇게 하지 라고 이해하시면 오산입니다. 성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 인간의 감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에게 다가오는 유혹 있죠. 야야 대충 하고 살아. 알겠어. 우리도 따라갈 테니까 일로 와서 이거 먹어. 한잔하고 가. 이렇게 말할 때 그럴까? 이거 있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처럼 여기는 상황. 그것이 그의 인생의 삶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그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중간에 18절 있고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 상황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미친 노래입니다. 한마디로 정신병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너 미쳤어? 너 상황 안 보여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돼? 너 그렇게 바보였어? 라고 하는 그 수많은 비판을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이죠. 얘가 하나님 하더니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인간이. 이렇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 나 그렇다라고 하면서 하는 고백이죠. 노란 걸로 강조한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에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있습니까? 감람나무, 밭에 먹을 거, 양, 외양간에 소에게 있습니까? 즉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것들에 한 발을 담그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박국은 거기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자기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고정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고백 이후에 고백하는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럼 못 봤어요. 결국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내 코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럼 하나님 저 역사를 볼까? No.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럴 거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람. 아무것도 그냥 쓸데없는 소리 이상한 말을 하고 지금 나라가 망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럼 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니 여기서 받을 거에 대한 그 관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하박국 3장의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상심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과 환경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아주 견고하게 매여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마치 본인은 예수님이시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그러한 신성과 같은 이야기를 던져놓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걸음이 정말 그러하였습니까? 그렇게 위선자였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셨죠. 언제 그것이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도 그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적어도 한 명이라도 나를 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제자들 다 도망가고 요한하고 와가지고 아래 헛소리하고 있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고 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지낸 생활이 얼만데? 라고 충분히 컴플레인하며 세팅을 바꿔달라고 하나님하고 타협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런 세팅에서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 난 비참해가지고 내가 죽는 것도 비참한데 이렇게 죽어야겠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충분한 아규먼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논쟁이.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지금 오늘 여기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이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듣고 결국 2000년 지난 이 시간에 저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공허하게 던져놓고 아니면 무슨 어디 현자처럼 확 멋있게 확 한마디 던져놓고서 자기는 하지 않는 그런 완전 위선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신 거예요. 왜요? 사람을 보지 않았거든요.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귀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칭찬 한마디 듣고 싶어서 아둥바둥하지 않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 한마디도 안 하냐? 이런 어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예수님 여기서 그대로 쏟아부은 것처럼 그대로 사신 거예요. 이대로. 육신적으로도 약하고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가난에 찌든 자들, 냄새나는 자들 향해 가셨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향해 가셨죠.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그까짓 것들이 뭘 해줄 수 있는데 나한테. 그런 각박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저까짓 것들이 뭔데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충분히 말씀할 수 있고 100번 1000번 말씀해도 우리는 입 하나 뻥끗 못합니다. 사실이니까. 예수님은 교정된 보상심리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걸음의 뒤안길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사로이 들을 수 없고 그냥 패스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담아야 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고전분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손을 벌려라 구제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저희가 여기까지 와서 알게 되는 것 먼저 확인시켜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 좋은 일 할 때 하나님만 보고 해. 그 말씀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반쪽은 어떡하고요? 내 가족들 다 버리란 말입니까? 예수님 전혀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들의 시선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끝자락에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가족을 버릴 수 없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가까운 사람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소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아유 내게 손해보는데 그럴 때마다 제발 옆에를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씀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요 두 가지 생각하게 돼요.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얼마나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제 가늠하게 되면서 나오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공동체 안에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이 말씀대로. 지금껏 살기 위해 힘들게 투쟁하며 자신과 싸우며 걸어오셨다고 믿어요. 주님 의지하면서. 그런 분들이 참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런 분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계속하라고. 그거 정말 잘하는 거니까 계속하라는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주변에서 저 목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저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저 장로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그 자리에 없을 때입니다. 그 자리가 너무나 싫고 지긋지긋할 때. 생각해 보니까 그 지긋지긋함이 내 안에서 나오는 쓴뿌리 때문이 아니고 썼던 기억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었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는가 볼까라고 할 때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내 마음이 벌써 거기에서 요동치고 있으니 이거는 내 안에는 쓴뿌리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나를 바라보느냐 문제일 수 있다는 그런 심각한 고민 속에 우리 자신이 서게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유 날 좀 이해해줘, 나 원래 못 살았어요, 나 지금 간신히 먹고 사는데, 그런 걸로 커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위선적인 생각들이. 그게 꿈틀꿈틀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아싸 좋다 잘됐다 그래 이 맛이야 라고 생각하며 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다, 우리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우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시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교정된 보상심리. 내가 여기서 좀 받아야지. 절대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 받을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서서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 길에 있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며 그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겠고, 그런 삶이 너무나 생소하다면 하나님 나를 제발 도와주시사 나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어떠한 형편과 어떤 관계와 어떤 쪽에 지금 서 있건 관계없이 이 교장된 보상심리로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척을 해야 돼요. 세척. 우리의 마음 자세를 세척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으로 걸어왔던 지금까지의 삶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야 될 삶도 감사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하나님께 찾으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쁘다고 여겨지게 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상황이 어색하지 않고 차라리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안 봤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서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걸음을 떼어나가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우리 생각을 조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제가 연합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더 깊이 말씀드릴 겁니다. 설교의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 통해 우리와 연합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에게 두 가지 유익을 가져왔어요. 그 한 가지는 구원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 로마서 8장 38, 39절. 그러나 동시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주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신다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으니까 우리와. 그렇죠? 즉 오늘 이 말씀은 매우 무거운 말씀이고 회피해버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 아니면 오늘만 잠깐 기억하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 말씀일 수 있으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그분께서 이 길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 걸어보셨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승리하셨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승리하셨잖아요. 저는 맨날 넘어지고 있거든요. 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앞에다가 하소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 우리는 이런 타협의 시간들을 만납니다. 까짓거 라고 말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단순히 누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판단 기준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이 일을 만나요. 왜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야 된다. 제발 고지고대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뜨거운 이 목소리에 우리가 반응하며 주여 나로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 아름다운 교정된 보상심리의 자리에 함께 귀하게 세워지시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또 가정에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